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 카테고리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A 타입 또는 B 타입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은요,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조사를 할 때는 편리하지만 사람을 진짜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입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또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리더십에 관한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요, 주변 상태를 잘 반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도계가 주변의 온도를 나타내듯이 이 사람들은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도 상관이 없지만 분위기가 나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사회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거죠. 지금 이곳의 분위기가 어떻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의 불만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는 어떤 것인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요, 그것을 잘 반영합니다. 같이 불만을 품고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대세에 민감하고 대세를 따라가고 대세와 연류가 되어서 대세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들은 주변에 민감하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리더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종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공기가 추워지면은요, 따뜻하게 히터를 가동시키고 더워지면은 에어컨디셔너를 켜줘서 주변에 일정한 온도로 쾌적하게 해주는 것이 온도 조절기가 하는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십자가교회는 온도계와 같은 성도들보다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으신가요? 우리들이 가면은 그곳의 온도가 복음의 온도로 조절되고 성령의 온도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업앤다운 하지 않고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주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요, 주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도 상황과 조건의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는 자족한다 라고 하고요, 14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 18절에서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한마디로 바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때문에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자기 만족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contentment하고 complacency가 다른 것입니다. 또 자족은요, 그냥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현재가 최고구나라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지도 아닙니다. complacency, 자기 만족은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태도이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으니까는 포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니까, 컴플레센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웃의 필요와 이웃의 사람들에게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이나 더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은요, 참된 의미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은요, 더 좋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처해진 상황과 조건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는요, 견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자족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현실을 회피하거나 그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서 싸우지만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배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삶에는 참 여러 가지 배움의 도구들이 있죠. 책이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들이나 아래거들을 읽으면서 배울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배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 있죠.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경험을 통해서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원문에 기록된 헬라어 에마톤이라는 단어는요, 경험을 통해서 버릇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족은요, 여러분,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자족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다메섹에서 자연적으로 확 생겨나버린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의 자족은요, 광야에서 13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파선당하고 채찍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배운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로 쓰인 이 아탈케스라는 단어는요,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적 존재에서 나오는 풍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본문에서 딱 한 번 쓰여졌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당시에 스콜라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예요. 그들의 철학은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가르쳤던 철학입니다. 하지만은요, 사람이 스스로에게 만족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욕심과 탐욕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의 만족도 스스로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해도 우리의 스스로의 자족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의 자족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성도가 자족할 수 있는 비밀로 성도의 자족에 필요한 세 가지 영적 자원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세 가지 영적 자원들이 충만하게 있어서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가 잔적하면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섭리라는 단어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providence. 무슨 단어인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섭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크게 우주가 아니면 작게는 우리의 삶까지도 모든 것이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계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하나님도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기계의 어떤 한 부분 정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 우주와 창조물들,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원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원인 위에, 그 원인들 위에 존재하는 어쩌면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먼저 상황과 조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요,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사로잡아서 죽이려다가
돈을 받고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국까지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히게 되지만은요,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몽해 주고 나서 뛰어난 지혜로 이 애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뒤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형들을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역경을 요셉의 삶에 있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매일의 삶과 상처나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과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에서도 보시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가장 필요를 느낄 때 바울을 생각나게 하고 바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은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hindsight is always 20/20이라고 그러죠. 저도 오랜 세월 살지는 않았지만은요,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참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웨런 워스비라는 목사님께서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섭리의 연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레아산 위에서 경배한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시면서 참된 자족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과 같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들 가운데 충만한 채우심을 경험하시고 자족의 마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자족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섭리 안에 있고요, 능력 안에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쁨은요, 부와 가난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가서 평안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삶의 문제들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알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문제의 해결이 오히려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도 보시면은요, 11절과 마찬가지로 배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12절에서는요, 11절에서 나온 에마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메마무에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무에마이라는 말은요, 비밀을 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비밀을 전수하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과 더 충만한 상황들을 겪으려면은, 또 충만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13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 주시는 자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멘붕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경험을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는 힘의 근원, 힘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source of strength? 술에 취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람을 찾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문제 앞에서 도망을 가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괜찮은 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자원을 통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강들은요, 그냥 물을 강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녹아내리는 눈, 내리는 비, 그것을 의지하죠. 나무들은 땅속에 깊이 흐르는 물을 의지합니다. 나무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인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성도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 자원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프레셔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많은 영적 자원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울의 삶의 모토가 있다면 주 안에서 할 수 있다였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자원은,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그 리소스는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탕자의 비유고요, 하나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이고 성도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요, 장작으로나 쓸모가 있지 다른 것에는 쓸데가 없어요. 특히 포도나무거든요. 그런데 가지 중에 자기 스스로 자족하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나무에 붙어 있어서 공급을 받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장 5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서 받으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공급을 어디서 받나요? 내가 지금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물을 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 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죠. 자족을 간절히 바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감사하는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 헌금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그 헌금들은 이자가 아주 좋은 투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헌금을 아주 이자를 좋게 쳐주는 투자와 같은 것이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헌금으로 동참할 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give and take가 아니었어요. give and receive의 관계로 발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ive and receive.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물질을 헌금하고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헌금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으로 섬겼고요, 빌립보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 무엇이냐 계산하면서, 그렇죠? 빌린 돈 갖고 빌린 돈 요구하는 식으로 그런 트랜잭션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실행하는 이 영적 투자를 절대로 이자 없이 돌려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나누는 것들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말씀 18절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사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받고 사용할 사람은 바울인데, 그렇죠? 그 헌금은 영적인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헌금을 자꾸 내라 그러냐, 교회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회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제사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좀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죠. 성경에는요, 영적 제사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영적 제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전도를 영적인 제사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들을 영적 제사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서 14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도 영적 제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영적 제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드리는 그 제사에는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잖아요.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y convenience. What can you get me? What can church get me?가 더 많죠.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영적 제사와 투자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분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것을 바울은 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자신이 한 가지 필요였던 그 물질의 필요를 주님 때문에 채워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준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라고 축복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자족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마음 상태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줬으니까는 나한테 어떤 지분이 천국에서 지분 받으세요. 언약을 믿고 감사할 때 그 삶에 참된 자족하는 마음이 창조되는 줄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자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말 펄펄하다,
알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큰 주제를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벌써 16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매일의 삶의 참된 기쁨은요, 사람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자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서 오는 불만족과 불안함, 그리고 사람을 온전히 자족할 수 없게 만드는 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본질이고 물질만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유물론자들은요, 삶을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서 그렇게 자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복음 대신 예수님 없이는 인생의 참 만족도 자족도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옷을 입고서 부에도 가난에도 평안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만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족도 참된 기쁨도 평안도 섬김도 나눔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가 예수님만으로 복음만으로 늘 다스려지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자족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